복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좋은 소식이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신의 아들로 알려진 황제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제의 즉위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당시에 신문이 발간이 되거나 또는 호해라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쪽지로 된 내용의 문이죠. 내용의 글들을 이렇게 뿌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방송이 보편적이지 않을 때 일일이 이야기하며 다닐 수 없으니까 호해라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외치고 짧은 그 내용, 호해에 해당되는 짧은 내용의 그 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죠. 1세기 당시에는 이 외치는 사람, 전령이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쳤어요. 우리가 호해요, 호해라고 했던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의 내용이 1세기 때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 이스라엘에는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의 즉위나 또 전쟁의 승리 때에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특별하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칠 만한 그런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었고 가장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그런 소식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지만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것이 마가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이것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마가 요한은 1장 1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거나 황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의 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강조하는 1장 1절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1장 1절만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적어도 약 30년가량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30년 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마가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이 1장 1절의 말씀만으로 이미 그들에게는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따라서 당시 황제였던 시저를 반역한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반역, 다시 말하면 이 로마를 대적하는 로마를 거역하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신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중에 죄인인 예수가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시작을 하셨다라고 선언함으로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고 또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지만 정작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 1차 수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1절의 말씀은 거부감을 들 만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중에 죄인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가 복음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심한 거부감이 들만해요. 그럼에도 이것을 기록하고자 했던 것은 물론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단순히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밝힌 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마가 요한도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추모하고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가 단순히 읽는 자들에게 거부감을 줄지라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를,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듣기 싫은, 불쾌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또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겁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과거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도 저는 깨달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는 전혀 기억이 날 만한 일들이 아니죠.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이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에 대한 답을 주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어쩌면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사도행전의 내용처럼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야만 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이 공관복음 중에서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거죠. 마태나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앞서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과연 왜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다, 또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또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